할렐루야. 본래 오늘이 우리 교단에서 지키는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행사관계로 저희 교회는 다음 주일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제 마음속에 이 감사에 관한 말씀을 한 주간 나누는 것보다 2주간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함께 우리 감사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을 가장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 한마디가 어떤 말일까요? 바로 그 말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말이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게 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50개를 모았어요.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50개의 단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 한마디가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이 말은 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고,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감사하다는 말로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보다 못생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잘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네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보다 예뻐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잘생겨서 감사합니다. 나보다 잘 살아서 감사합니다. 엘림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예수 믿어서 감사합니다. 잘 못 따라 하시네요. 네, 한 번만 더 합니다.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은혜 받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당신 생각만 해도 감사합니다. 당신을 보니 더욱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나도 행복하고 듣는 사람도 행복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그런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큰 위기는 안보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도덕적인 타락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는 것이 오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 마음에 왜 그렇게 분노와 미움으로 얼룩지고 파괴되고 침몰시키는 이런 잘못된 것들로 꽉 차 있습니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는 우리는 다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는 드리지만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 것을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 그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은 내가 너희를 찢으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예배를 얼마나 잘못 드렸길래 내가 너를 찢으리라고 말씀할까요? 책망받는 예배,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는 예배, 나쁜 예배, 좋지 않은 예배, 잘못된 예배,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들의 예배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재물이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오늘 읽지 않은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는 반드시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이 화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물 때문에 예배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배할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오늘 말하면 예배할 때마다 정성스럽게 헌금을 잘 들고 왔다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고, 그러면 예배를 잘 안 드려서 화가 났나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으며, 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아침에 저녁에 하루 2번씩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예배,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들을 찢으실 만큼 그들이 잘못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라고 말합니까? 바로 감사가 없는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 예배.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예배도 감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당신이 생각나서 내가 이 선물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하고 선물을 하나 건네주긴 하는데 그 사람은 마음속에 선물 받는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도 없고 선물 받는 사람에게 정말 감정이 좋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마음속에 꽉 차 있지만은 어쩔 수 없어서 선물을 하나 들고 왔어. 그러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그 선물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 선물 받을 때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받는 것보다 훨씬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형식적으로, 가식적으로 가지고 온 선물, 인간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도 기쁘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정말 좋은 예배, 최고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예배를 오늘 내가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이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감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하나님 예배할 때에 누가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감사를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찢으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결국 내가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너를 내가 축복해주고 싶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고 내 좋은 것 너에게 다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좋은 것 너에게 다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 이 말은, 여기에 구원이라는 말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는 그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떠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삶 가운데서 모든 만나는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내가 구원을 보이리라. 그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리라.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물은 드리는데, 형식은 갖추었는데, 종교 행위는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제물은 잘 드려요. 헌금은 잘 해요. 그런데 감사가 없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신 것은 그 감사를 통해서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구원의 축복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러므로 감사로 예배하는 것이 최고의 예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못 살아가는 존재예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원치 않는 일 만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분은 질병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가정적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다 예수님께 와서 예배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쳐 주리라.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예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감사로 예배를 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22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여러분, 오늘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뭐한 너희여?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했어요.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나니까 감사할 때, 예배할 때 감사가 없고, 예배할 때 기쁨이 없고, 예배할 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어. 예배 안 드리면은 뭐가 찝찝하고, 예배 안 드리면은 혹시 뭐 벌 받을까봐 그렇게 와서 앉아있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그저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교회에 오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라는 말의 뜻을 새겨보면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알게 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이요, 은혜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감사를 헬라어로 카리스라 그래요. 은혜를 카리스라 그럽니다. 그러면 감사 이꼬르 은혜, 감사가 은혜고 은혜가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로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것이 감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 은혜가 충만해야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감사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토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은혜를 고백하고 선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말로,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다라는 말의 의미는,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찬양의 제사, 그리고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 선물, 그런 뜻을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좀 더 말씀드리므로,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자, 감사의 그 말이 고백,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을요, 다른 성경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찬양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감사를 찬양으로 바꾸면은 어떻게 됩니까? 찬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예? 감사라는 말과 찬양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그 마음은 찬양하는 마음이에요. 찬양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도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감사는 입술의 제사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감사하다는 말, 입으로 찬양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입으로 말을 시인하는 이 감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찬양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에 기쁨으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있으면요, 찬양이 막 기뻐서 찬양이 나와야 되는데, 찬양하는데 입술이 안 떨어져.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 하는 사람도 있고 소리가 안 나와. 그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지금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기 때문에 찬양의 입술이 안 열리는 거예요. 바로 감사는 찬양이다. 찬양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절대적인 감사, 범사의 감사. 여러분, 감사가 떠난 마음속에는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이 자리 잡고 불평이 자리 잡으면요, 여러분의 삶 속에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은 감사할 일이 생기고 원망하면은 원망할 일이 생깁니다. 감사하면은 성령이 역사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마귀가 역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그 말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절대로 잘 되는 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 그런 사람 통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마음,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로 예배한다는 것은 찬양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로 예배하는 것은 마음을 담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는 것이 감사로 예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느냐?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 가져오라는 것이 헌금이 아니에요. 감사를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표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돈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감사는 정말 돈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몸이에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사할 때에, 그래서 오늘 23절 그 뒤에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가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삶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감사보다 우리 몸으로, 행위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몸으로 감사하고 삶으로 감사하는 게 그 표현이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헌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고 내 마음을 담은 감사예요. 네, 여러분, 억지로 헌금하지 마세요. 헌금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헌금 안 하신다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이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물질에 담아 표현하고 우리 몸으로 표현하는 그것이 감사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내게 올 때에 공수로 오지 말아라. 즉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감사를 정표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때마다 형식적인 예물은 드렸는데 그 예물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너희여 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추수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진정한 여러분의 감사가 있는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1년 동안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서 우리가 감사절을 지키면서 본래 농사 짓는 사람이 한 해의 모든 것을 결실을 거둔 후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 그 예배가 추수감사 예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직접 농사하지 않아도 한 해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추수감사 예물인데, 여러분 마음이 담긴 추수감사 예물 드리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적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예물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지 말아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일 드리는 이 추수감사 예물은 저 필리핀 교도소 안에 봉제 공장을 하는데, 한 공장 하는데 500만 원이에요. 그게 미싱 사서 하는 그게 5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지난 조성훈 선교사님 오셔서 그걸 쭉 프로젝트를 말할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2개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선교사님과 약속했습니다. 2곳이 하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우리가 필리핀 교도소 2곳에 봉제 공장 지어서 거기서 우리 조선교사님이 이 디자인 전문이고 미싱 전문이고 거기서 다 가르쳐서 그들 옷을 만드는 기술, 재단하는 기술, 그 죄수들에게 같이 살면서 가르쳐줘요. 그 배운 그 친구들이 밖에 나가서 배운 기술을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소 안에 공장을 만들어주고 그 공장에서 일거리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죄수복만 만들어도 일거리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조 선교사님에게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분이 직접 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개는 하면 좋겠다, 그런 감동으로 이제 하려고 약속을 했는데, 여러분 다음 주일에 드리는 헌금이 그런 귀한 일에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함께 동참했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뭡니까? 감사는 표현입니다. 감사는 은혜를 받은 자의 표현이 감사예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만큼 나타내게 되어 있고요, 감사는 믿음만큼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 없으면 감사 안 돼요. 고백이 안 돼요. 감사는 찬양으로 고백하고, 감사는 기도로 고백하고, 감사는 물질로 하나님 앞에 봉헌드리고, 감사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는 드리는데 감사는 없었습니다. 제물은 드리는데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래서 생각해봐라. 오늘 22절에서 이를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말이 깨달아라, 분별해라, 그런 말씀인데 명령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하고 깨달아서 감사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감사를 회복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감사를 회복하지 못하면 찢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생각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감사가 뭐라고요? Thank you 그러는데 그 thanks, 감사라는 말이 think, 생각이라는 말에 나왔어요. 생각에서 감사가 나온 거예요. 생각해보니 감사하구나. 생각해보니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생각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께 감사가 나와요. 남편의 은혜를 생각하면 남편에게 감사가 나오고, 아내의 은혜를 생각하면 아내에게 감사가 나오고. 감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하는지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라.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감사가 늘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하나님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우리가 저절로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고대 정신과 이민수 교수님이 쓴 논문이 있는데, 주부 40대, 50대가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들보다 3배 내지 4배가 높다는 거예요. 여자 나이 40대, 50대가 되면은 가장 우울증을 많이 느낄 때라는 거예요.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울증 걸리는 원인이 뭔지를 살펴봤더니 감사하다,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면 우울증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40, 50대가 여러분의 아내입니까? 그러면요, 남편들은 늘 아내에게 그저 입만 열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을 해줘야 돼요. 그 말 못 들으면 뭐 걸린다고?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려요. 예? 우울증 걸리면 잘 안 났어요. 힘들어요. 40, 50대가 되면 이제 뭐가 올 때예요? 여자분들에게 뭐 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갱년기. 그거 무섭더라고요. 나도 경험해봤거든. 오, 갱년기 오는 여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혼났어요, 제가. 그런데 왜 갱년기 온다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말 못 들으면 갱년기가 오고, 그 말 못 들으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우울증이 온다. 누구 책임이요? 누구 책임이요? 남편 책임이요. 그런데 남자는 우울증 안 걸려요? 남자도 우울증 걸린대요. 남자도 우울증 걸려. 남자가 우울해지면 누구 책임? 아내 책임이에요. 아내 책임.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울증이 오는 것은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 못 들으면 우울증이 오는데,
우울증 치료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 말, 우울증 걸리면 그 말 들어도 치료가 안 돼요. 우울증이 걸린 사람은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할 때에 치료가 된대요. 자, 우울증은 안 걸렸지만은 내 마음속에 있는 거 여러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한번 내 입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시인하고 표현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인사했습니다만은 다시 옆에 분 몰라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부부간에 앉아가 눈도 한번 안 맞추고 하네. 부부간에 눈과 눈을 맞추고 그러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그게 마음이 담긴 감사예요. 눈은 딴 데 보고 고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한번 서로 마주보세요. 부부간에 마주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훈 집사님 왜 안 쳐다봐요? 아니 내가 보니까 안 쳐다보시네. 예, 같이 와서 앉아있는 모습만 해도 너무 감사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저는요 부부간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우리 하나님도 보기 좋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부부간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예? 근데요 이상하게 부부 사이 안 좋은 사람은요 한 사람 앞에 앉고 한 사람 뒤에 앉더라고. 보면 표나. 그런데 옆에 딱 앉으면요 너무 보기 좋아요. 예? 그런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왜 감사하다는 말을 할 때에 우울증이 치료되는지 이유를 아세요? 내가 감사하다는 말을 하면은요, 감사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다이돌핀이라는 화학적인 반응,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되는데 그 다이돌핀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엔돌핀의 3000배 효과가 다이돌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다이돌핀은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감사할 때. 내가 감사를 말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감사할 때 내 안에 다이돌핀이라는 이 호르몬이 막 생성되면은요, 내 마음도 치료되고 병도 치료되고 내 몸이 활력을 얻어가지고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게 언제 나온다고요? 다이돌핀이? 감사할 때. 고마움을 느끼고 감사할 때 내 안에 그런 호르몬이 생성되는 거예요. 예? 우리 전문가, 우리 김복희 집사님 앉아서 빙긋이 웃는데 저분은 전문가예요. 약사고 잘 알아요. 어떤 약보다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이 다이돌핀, 이 호르몬이 우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엔돌핀의 3000배. 네. 여러분 막 등산할 때 안 아프지요?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나면 다리도 쑤시고 아프지요? 왜 등산할 때 안 아픈지 아세요? 그때 막 엔돌핀이 생겨서 그래요. 엔돌핀이 생기면요 등산할 때 피곤도 하지도 않고 안 아파요.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나면 온몸이 쑤시고 아픈 것은 엔돌핀이 안 나오면은 지난날 등산할 때 힘들었던 게 그때 이제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종기와 부귀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인데 아시죠?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 영광을 누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왜 그런 부귀 영광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를 아시나요? 솔로몬이 언제 그런 부귀 영광을 받게 됐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솔로몬이 임금이 된 후에 제일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그때 하나님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이 솔로몬에게 밤에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면 좋겠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아직 어려서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정말 내 마음에 속 드는 거 구하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건 너 구하네. 그래, 너에게 지혜만 줄 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종기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준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금을 돌같이 사용하고 솔로몬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부귀영광을 누린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은혜 주셨다고요? 감사했을 때, 감사로 예배 드렸을 때, 감사로 제사 드렸을 때. 여러분, 오늘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교회 올 때에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쁘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가 복이다. 감사하는 심령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감사하면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감사할 때에 이웃이 행복해지고, 감사할 때 내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복 중에 복입니다. 다른 것 못해도 감사만 잘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나 자신에게 감사하세요. 여러분, 나 자신을 너무 확대하지 마세요. 나 자신에게 늘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좀 상도 좀 주세요. 어떨 때는 오늘 수고한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먹으러 가야지. 그 맛있는 거 나 자신에게 대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수고했는데 오늘 나 자신을 위해서 이쁜 옷 하나 사러 가자. 그 이쁜 옷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대접해줘야 돼요. 내한테 감사해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할 줄 아는 자기에게 못하면은요, 행복이 아니에요. 먼저 여러분 자신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이웃에게. 이웃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아내예요.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이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아내에게 감사하고 남편에게 감사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가정에 평화가 옵니다. 가정에 기쁨이 넘쳐요. 그런 부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요. 제가 들은 말씀입니다만은 이런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한 번 충성은 아부이고 평생 아부는 충성이다. 여러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한 번 충성은 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아부는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령 내 마음에 없을지라도 감사하다는 말을 아부로라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를 자꾸 하면은 그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고요. 그 감사는요, 행복을 불러오고 축복을 불러옵니다. 한 번 하면은요, 진짜 마음을 담아 한 번 해도 그 한 번 하면은 그게 아부지, 그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아부하면은 그게 충성이 되고 평생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 아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으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감사가 감사를 불러오는 거예요. 행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